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1장, 12장,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마 골리앗과의 전투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와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뒤이어 솔로몬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윗과 이 밧세바의 이야기, 이 추한 이야기는 어제 읽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현장에서 싸우는 무리들의 대장이었지만 이제 권력의 정점인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그 모든 전쟁을 맡기게 됩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전투 속에서 늘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 다윗은 모든 게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출전하여서 자신은 없지만 이미 군사들은 출전하여서 암몬에게 이기고 있고 그리고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낮잠을 잡니다. 2절에 보시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유대 이 지역에서는 보통 저녁 때부터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낮에 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쪽 지역은 날씨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종종 지붕이나 옥상에 올라가서 더위를 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일부러 그랬던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왕은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엘리암의 딸, 유력한 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야. 뒤에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다윗 휘하에 있던 30명의 유명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그 끝에 이 우리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햇사람이라고 합니다. 햇사람, 이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터키 지역에 일찍이 아주 옛날에 큰 나라 제국을 이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철을 무기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철기로 세상을 한때 호령하고 정복했던 사람들로서 그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각기 지역에 흩어져서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오래된 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근본은 가나안 족속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헷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나안 속에서 들어와서 살았고 터를 잡고 일부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오래된 예루살렘의 귀족으로서 나중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비록 헷 사람이었지만 용맹스러운 전사였고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성하였고 하나님 앞에 선 용사였습니다. 우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딸이라는 그것을 알고 나서도 그 부하가 지금 랍바 즉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4절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이 생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는다라는 뜻으로서 즉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윗의 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로서 이 구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말았고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때 이제서야 수습을 위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정직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윗은 이 일을 거짓으로 덮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치아를 해주면서 집으로 내려가서 하루 자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새로 생긴 아기의 아빠를 우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공작을 꾸민 것입니다. 8절에 왕의 음식물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만찬을 마련해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의아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대답은 거짓 일을 꾸미기에 급급한 다윗을 너무나 부끄럽게 할 만큼 충분히 그는 신실합니다. 언약궤, 동료들, 나의 상관들이 다 전쟁을 한다고 밖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인과 같이 자겠습니까? 당시의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전쟁 중에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인은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 중에는 전쟁 중에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에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을 때 우리가 지금 사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을 좀 달라고 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다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 우리 모두가 3일 동안이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정결하다고 대답하였고 그 대답을 들은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 다윗도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덮어보려고 이런 일을 무리하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전쟁터로 달려갈 기세인 우리아를 왕명으로 하루만 더 있으라고 겨우 붙잡아 세우고 이번에는 술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취하도록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부하들과 더불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사람이 진실을 어떠한지는 술을 먹여보면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는 술을 만취하도록 먹여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 후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아는 술을 마셨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이지만 예전의 다윗처럼 누구보다 신실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결국 하다못해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보내게 됩니다. 신실했던 다윗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는 것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고한 다른 부하들까지 죽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영문과 이유를 모르고 죽어나갑니다. 비록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순식간에 거대한 것으로 변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다윗 자신조차도 아주 낯선 모습일 것입니다. 낮에 퍼질러 자고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 눈에 띈 여인과 간통을 저지르고 임신 소식을 듣자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일을 덮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행동하던 다윗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정작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혹시 그 거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처음 얘기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방금 당신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서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부활절의 기쁨이 찬란한 봄의 기운과 함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 시간, 다윗의 섬뜩한 악행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모르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주고 충성했던 부하 우리아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고한 다른 이들을 끌어들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혹여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왜곡해 왔던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것을 돌려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각하기에 애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피해 본 것, 손해 본 것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손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바로 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 모두 씻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노래 부르며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 맑혀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하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갈급한 사람들을 주님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극진하신 은혜가 그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하게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진실한 말씀을 그의 입술에 두시옵고 능력 있는 기도가 그의 손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낼 때에 오직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뒤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